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주위와 또 우리의 환경이 안녕할 수만은 없는 그런 소식들로 둘러서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주 안에 두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은 저한테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43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학급 부반장인 여학생을 만나서 우연히 연락하게 되어서 43년 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3년 만에 만남이니까 서먹하지 않을까, 서로 알아볼 수는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죠. 막상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4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극복이 되더라고요. 비록 얼굴은 늙었고 이마도 넓어졌고 어릴 때 모습이 희미했지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선생님, 홍서바, 친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우린 어느덧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고 허물이 없었고 격의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 교회 와서 제 방에서 차도 마시고 또 김해 사람이니까 송정 바닷가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좋은 만남이 있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없이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과 그 전쟁에 필요한 군사의 6가지 무장,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 와서 기도를 언급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바울 자신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성도의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분명히 바울 사도는 기도를 성도의 무장 중에 하나로는 언급하지 않아요. 기도가 6가지의 전신갑주에 포함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신갑주 6가지의 무장 못지않게 중요하게 맨 마지막에 다루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무장을 참된 무장 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소위 그 기도의 영빨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영빨이 있어야 강한 군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모든 무장의 근본 원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 무엇이 있어야 가죠? 기름이 있어야 가죠. 기름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시동이 걸려야 가죠. 그래서 기도는 차에 비유하면 기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시동을 거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무장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도 그 무장을 무장되게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죠? 그 모든 무장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기도는 사실 기도의 분량과는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뜨거움과도 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강도와도 별로 관계가 없고요. 기도의 본질과 연결된 것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것이 기도의 시간과 분량과 강도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될 때, 그건 바로 우리의 무장을 바른 무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를 둘러 세우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표적인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놀라운 교제가 허락되는 은혜의 수단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오늘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잠시 빌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힘으로 조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힘을 기도라는 행위와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빌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삶 자체를 내 힘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이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죠. 원리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아무리 분량이 길고 뜨겁고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우리의 무장을 무장되게 하지 못해요. 기도는 참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불쌍히 보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기동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평안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반대로 가장 평안할 때도, 가장 순탄할 때도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평안이 나로 하여금 무서운 죄로 이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평안할 때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의 평안 위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와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정립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고 내용입니다. 그 기독교의 기도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내 힘 밖에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일과 사건만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크든 적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꼭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무릎을 꿇어 골방에 들어가 기도의 의식을 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어떤 신비한 측면이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원리로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적인 말이에요. 바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 교회에 기도하던 의식에 많이 아직까지는 구애되어 있었죠. 유대교의 기도는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해서 그 시장 어귀에서 기도 왜 했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또 뭐 형식이 갖추어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답답해도요, 바로 기도 못해요.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뭐예요? 깨어서 하는 기도 뭐예요? 기도의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의미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머리만 믿고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경험으로만 지금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무장의 완결판이죠. 그 기도가 모든 무장을 무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허리에 제대로 둘러집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의의 호심경이 우리의 가슴에 제대로 붙여집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복음의 신발이 우리의 발에 제대로 신겨지죠. 이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우리의 손에 잡혀지고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우리에게 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오늘 영적 무장의 마지막 결론을 기도의 분부와 기도의 당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대학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불견하고 청이 불문하며 시기 부지기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청이 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는 거죠. 보기는 보는데 마음을 담아서 보지 않으면요,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들려요. 먹기는 먹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맛을 모르죠. 동일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깨어서 하는 기도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과 의미를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신부재언과 같습니다. 마음이 없이 보고 듣고 맛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 기도의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는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기도의 본질, 깨어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뭐죠? 영적 무장을 무장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영적 무장입니까? 진리, 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소망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그리스도와 진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든 영적 무장은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로 무장시키는 것이 사실은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부재언이 되는 거죠. 시불견이 되는 거죠. 청이 불문이 되는 거죠. 먹기는 먹어도 맛을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죠. 어떤 때는요, 자기가 막 하나님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건 무장을 전혀 무장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조금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교회의 분란과 파괴의, 인간관계의 파괴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우로 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 되게 하고 무장을 무장되게 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공동체성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물론 이 에베소서 안에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이 다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이 기도도요, 영적 싸움도 그렇고 영적 무장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완결짓는 기도도 그렇고 이걸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 중에서 가만히 보아서 무장이 잘 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유능한 사람 몇 명을 딱 뽑아서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뒤에서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 싸워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영적 전쟁터는 어떤 전쟁터예요? 모두가 싸우는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건 한두 사람만 무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장의 완결편으로 기도가 제시되고 있다면 기도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에 헌신된 자 몇 명만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장을 무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갑주되게 하는 것 아니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함께이죠.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 혼자가 아니에요. 단독 프레이가 아니에요. 함께예요. 함께. 하모니죠. 독주가 아닌 하모니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고 남녀가 하나 되고 배움과 지식과 그리고 가진 소유와 그리고 학벌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 함께 무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예요. 함께예요.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때로 혼자 조용히 예배할 수 있죠.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혼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적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가 막힌 적용으로 환경은 다 다르고 처지는 다 다르지만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적용하게 하세요. 언제요?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에,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힘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 정말 신음하고 지친 우리 인생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한 군인이 되고 한 무장을 해서 한 지체로 영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여러분 함께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침대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불 속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죠. 주여 하면은 다 들으시죠.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게 뭐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함께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건 정말 공동체적인 기도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특별히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재판대 위에 서서 자기를 변호해야 합니다. 자기만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재판대 위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도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은 우리 자연인들의 자연적인 심성에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게 환영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이게 뭐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복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를 따라가야지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의 좋은 말입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고 있다.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게 복음인데 이게 환영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데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걸 부탁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함께 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잠시 우리는 뒤로 밀쳐두죠. 공동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몸된 교회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 지체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려운 중에는 제가 많이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교회가 복음의 비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예요. 함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함께.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능한 사람 한 사람만 봉사하면요, 아무리 유능해도 금방 지쳐요. 그리고 금방 마음이 마를 수 있습니다.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하면. 여러분, 함께 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함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봉사도 함께 하고, 헌신도 함께 하고, 또 무엇도 함께 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도 함께 해야 돼요? 헌금도 함께 해야 돼요. 헌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도원 결의하고, 우리 한번 해볼까? 결의 속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거든요. 주님이 칭찬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그 교회 간판을 아무리 달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 해요? 신앙을 고백하죠. 무엇으로요?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다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백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무엇에 담아서요? 물질에 담아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마음으로 고백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물질에 담아서 하는 헌금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고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복음 공동체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겉으로 볼 때 유지하게 하신다고요. 그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세금 내듯이 여러분에게 뜯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기부하듯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교회를 돕는다는 차원으로 덥석 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에요. 세상은 돈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세상은요?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세상은요? 돈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요.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어디 위에 세우는 거죠? 목자 대신 여호와 위에 세우는 거죠.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나 한다요. 돈은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나 한다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요, 돈이 하나님 되어 있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시간이 헌금의 시간입니다. 돈을 돈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거룩한 통로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장악하지 않도록,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총의 통로이고 삶의 분복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형편되고 부자고 유력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그래서 헌금이 핵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저는 우리 한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함께하는 헌금의 신앙 고백에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고백은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고백이에요.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한 고백은 11조죠. 그걸 믿음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만 아니고요. 유력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가는 거죠. 모두가 함께. 말씀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 선수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 잘 보시고 나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예배의 의무를 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살피고 누가 잘 싸울 수 있는가, 누가 잘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영적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고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고 모든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장하라 하며 함께 싸우고 함께 무장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무장되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오묘한 에베소서,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에요. 함께 기도하라. 함께 예배하라. 함께 싸우라. 함께 무장하라. 함께 헌신하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